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과 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대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길을 걸으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화장품 가게에 점포정리라는 그런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네 글자에 이끌려서 가게로 들어가서 화장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청년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물을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좋은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성탄 이브 때 이제 그 구입한 화장품을 여친에게 선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매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못 기뻤을까요? 네, 그 선물을 받은 여친은 남친이 주는 선물이니까 당연히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열어봤습니다. 화장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냄새를 맡아본 후에 이 자매는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맡아보고 샀어? 형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친은 그저 가격만 보고 25,000원이라는 그 가격이 적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냄새는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1993년, 그러니까 26년 전에 25,000원이었으니까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품은 돈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향기라든지 그 사람이 쓰는 그런 취향이 있기 마련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청년이 화장품을 샀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다시는 그 이후로 화장품은 선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굳은 결심을 지금까지도 잘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26년째 그 청년이 그렇게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때 점포정리라고 써졌던 그 가게가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아주 멀쩡하게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점포정리라는 말은 이제 절대로 믿지 않고 그 네 글자에 혹해서 물건을 사는 일은 절대로 없는 그런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되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자매와는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분은 다른 자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냄새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좋은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살 때도 그 청년만 그랬던 것이고 냄새를 맡아보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것으로 또 꽃을 살 때도 또 모양도 예쁘고 꽃말도 생각해 보지만은 또 좋은 향기가 나는 것으로 또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도록 방향제를 사다 놓기도 하고 또 가격이 좀 비싸다 싶더라도 또 이렇게 좋은 향수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좀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장품 향기가 아닙니다. 좋은 화장품을 우리가 어떤 좋은 향기가 나는 향수를 사서 뿌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아름다운 향기를 얼마나 멋지게 그렇게 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향기 나는 한 분의 삶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장애인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이분의 이야기는 인격의 향기, 또 사람의 향기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별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사는 냄새, 향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그러한 소식들보다는 악취가 가득한 또 그러한 소식들만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왜 향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까?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이 향기를 바라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이 사진 작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굳이 이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를 보면은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바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또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삶의 향기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어떤 향기일까? 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어떤 향기일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막연한 좋은 향기가 아니라 어떤 향이 나는 향기일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속의 인물을 오늘날의 우리 시대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성경 인물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시대 배경에 맞게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직접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 속에서 내가 과연 그 성경 속의 인물이었다면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떠한 향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서 과연 어떤 향기가 나는지 그 향기를 맡아본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떠한 향기일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 어떤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꽃향기가 예수님에게서 나시는 것 같습니까? 스킨 화장품 향기나 비싼 향수에 강한 향기가 납니까? 어떤 향기가 납니까?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덮어놓고 아름다운 꽃향기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직접 맡아본다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는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와는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아니라 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목공일을 하면서 일할 때 예수님에게서 나던 냄새, 그 냄새는 땀 냄새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공소에서 목공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혹자는 말하기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갈릴리 지역, 이곳은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공소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목공들은 요즘 구두 닦는 사람들처럼 목공통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 고칠 데가 있으면은 고쳐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목공통을 메고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실 때 그 어린 예수님에게서 나는 냄새, 땀 냄새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광야를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 냄새를 맡아본다면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냄새는 땀 냄새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유대 땅을 거니실 때 예수님에게서 나는 냄새, 땀 냄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에게서 나던 냄새 또한 땀 냄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직접 맡아보면은 예수님의 향기는 결코 아름다운 꽃향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이 발해할 향기도 아름다운 꽃향기가 아니라 바로 땀 냄새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땀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땀 냄새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름이 되면은 세상 온천지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땀 냄새라고 주장하는 저는 이단으로 그렇게 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땀 냄새입니다. 땀 냄새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로 맡기에는 땀샘에서 나오는 땀 냄새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라 흘리는 그러한 땀 냄새라고 한다면은 그 냄새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 땀 냄새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서 나야 할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땀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흘리는 땀으로 인한 그런 땀 냄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라 땀 흘리는 그러한 영적인 땀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땀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땀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불안당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한자로 보면은 안일 부자에 또 땀 한자에 무리 당자입니다. 땀이 나지 않는 무리,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안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땀 냄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결코 불안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땀 냄새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토요일 오후마다 열심히 교회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하고 저녁이 되면 나가서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따라 청년들이 별로 오지 못해서 몇몇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게 됐습니다. 교회가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그런 구멍가게만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이렇게 5분 이상은 그래도 나가야 뭔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항상 청년들이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열심히 잘 놀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금요 기도를 마치고도 야, 우리 오늘 또 젊음을 불사지르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젊음을 불사지르고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음을 이상한 곳에 가서 그렇게 불사질렀던 것이 아니라 그냥 차 타고 나가서 간식 사 먹고 그렇게 군것질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날도 청소를 마치고 이제 젊음을 불사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봉고차에 올랐는데 저는 이제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냥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참 오늘도 수고했네 하면서 앉아있는데 마침 제 옆에 동기 자매가 앉게 됐습니다. 그 자매는 이제 직장에 갔다가 늦게 와서 전혀 일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는 야, 너 땀 냄새 난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핀잔을 줬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하는 것 없이 그냥 땀만 흘리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평소 같으면은 너는 청소도 안 했으면서 그러니까 땀이 안 나지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뭐라고 대꾸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날은 그냥 제가 이렇게 땀만 흘리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서 아름다운 화장품 향기가 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흘린 땀 냄새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의 열심으로 땀을 흘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도 바울에게서도 땀 냄새가 났었지만은 그때 흘렸던 그의 땀방울, 그 땀 냄새를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그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땀 냄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저 땀 흘려서 공부한 것이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와는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십니다. 향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냄새를 맡아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향기로 전할 수 있습니다. 향기로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이 냄새를 맡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방향제도 향기 베이스가 있어야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향기가 날 수 있는데 왜 향기가 나지 않을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데 왜 향기가 나는 삶이 나는 되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착한 교회 친구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여드릴까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라 몸에 가득 배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땀 냄새,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냄새를 우리가 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땀 흘리고 더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향기롭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또 직장인들은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향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할 때에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여러 가지 거짓된 그런 가치관과 삶의 어두운 그런 그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 참으로 썩어져가는 그런 향기 속에서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 믿음의 향기, 거룩과 정직의 향기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능력이,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착한 교회 5학년 6학년 우리 어린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잘 자라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찍부터 찾아온 사춘기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발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그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 교회학교가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며 이 교회학교를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귀한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며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일평생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